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시는 우리 세원야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오늘 32장 36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징계를 받을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징계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를 치를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마음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 예수께서 이미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도 의지도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죄의 짐을, 죄의 무거운 짐을 이미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징계 후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며 회복을 위한 징계 후에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징계를 받는 것 같다라고 할 생각이 듭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섬겨 따라서 살았던 한국교회의 부패한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해 하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모여서 이곳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 다시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차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회복의 메시지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 공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 공식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이 붙이는 말인데요. 38절이 바로 그 언약 공식 혹은 언약 양식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약에서 언약이 강조되거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할 때 계속 나오는 그런 공식처럼 쓰여지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회복의 관계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9절 말씀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저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기며 다투고 아귀다툼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길을 주실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이 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것은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길일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을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평안의 길을 그리고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 언약이야말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오는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는데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우리의 욕심도 변화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성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기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그 한 길, 한 마음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9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경외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목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는 이렇게도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그리고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도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그들의 속에 두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욕심껏 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릇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41절 말씀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고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기쁨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신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그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도 했고요. 이제 기쁨으로 복을 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42절 말씀에는 이렇게 약속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제까지 징계하셨다면 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 완전히 변하여 그 재앙은 변하여 복이 될 것이고 화는 변하여 평안이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다. 징계받을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이고 기쁨으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잇대어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식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 세상의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굿뉴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길 가운데 뚜벅뚜벅 올곧게 오늘도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